네,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마태복음 5장 27절 32절입니다. 네, 출애굽기 20장 14절,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엄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말씀은 제7계명입니다.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함께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제는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옷을 입고 성령의 권능으로 다가오실 길을 기도합니다. 말씀 속에 주님을 깊이 만나고 말씀이 주는 풍성한 복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에 견고하게 서 있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간음하지 말라, 이 제7계명을 오랫동안 미루었는데요. 어저께 두 쌍이 결혼식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달에 세 쌍이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적당한 것 같아서 이 무거운 주제를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파워를 가진, 조심해서 다루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는, 사람들은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은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무 심각하게 다루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엄청난 파워와 능력, 마치 시한폭탄같이 이걸 조심스럽게 안 다루면 큰일 나는 큰 능력과 파워가 있는 것 두 가지 주셨어요. 그게 첫 번째로는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의 능력이 대단하죠. 믿음은 엄청난 능력입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잘 관리하지 않고 잘 다루지 않으면,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심각한 사고가 생깁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믿음을 끝없이 관리하고 바른 믿음에 서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그냥 간단하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 바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려요. 믿음은 영적인 생명을 낳습니다. 이단이 빠지면, 이단은 거짓된 가르침으로 다가오거든요. 세상은 끝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이 희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다시 믿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믿음을 점검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바른 믿음 가운데 설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선물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엄청난 파워를.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또 21절에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이제 말리시면서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 위에 서 있으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바른 믿음 위에 서 있으면 그 사람의 이길 자가 없어요.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큰 파워가 믿음입니다. 그럼 다니엘 기도회가 참 좋은 것이 다시 한번 더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연약해져 있고 식어지는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축복의 시간이기 때문에 힘쓰고 애를 써서 주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 여러분 말씀 묵상이 왜 소중하냐 하면은 날마다 말씀 묵상하자면 바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선물. 두 번째 선물이 뭘까요? 성입니다. 성. 남성과 여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영적인 생명을 얻습니다. 근데 이 성을 통해서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결혼관계를 통해서 이 성을 사용해서 육신의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렇죠? 믿음은 영적인 생명을 낳는 것이고, 그리고 성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남자와 여자가 태어나는, 자녀들이 태어나는 이 육체의 생명을 이제 육적인 생명은 하나님께서 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둘 다 문제가 생기면 인생 전체가 날아갑니다. 믿음의 문제가 생기면 이단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잃어버리기 싫습니다. 성적인 생활에 성을 잘못 관리해서 사용하면 인생 전체가 날아갑니다. 절대로 참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게 잘 관리해야 돼요. 성에 대해서 잘못되면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밍웨이의 유명한 작품 무기여 잘 있거라. 무기여 잘 있거라. 이탈리아 전쟁터에서 미국 수송기 비행사하고 영국 간호 보조 장교죠. 둘이 만났습니다. 사랑을 했습니다. 아기를 갖게 됐어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전쟁터에서 남자가 탈영합니다. 스위스로 도망갔어요. 거기서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다가 이 여성이 죽습니다. 그 죽어가면서 고통 가운데 내뱉는 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유명한 말입니다. 사랑의 즐거움은 잠깐인데 그 죄의 벌은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사랑의 즐거움은 한순간인데 그 죄의 고통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에 대해서 잘못 관리하고 우리의 성생활을 잘못 관리하면 그 즐거움은 순간적이지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생에게 미치는 고통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큰 축복이고 이거는 그 파워가 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돼요. 바른 믿음 오직 성경이에요. 솔라피데 믿음은 오직 성경으로부터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한다. 이미 믿음이 병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욕구가 떨어졌다. 이미 병든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말씀에 집중이 안 된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이 잘 안 되고 말씀이 달고 맛있고 사모하고 기다려져야 되는데 이 말씀이 자꾸 멀어진다. 병든 겁니다, 여러분. 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계속 싸워야 될 또 하나의 싸움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인생에 달려있는 싸움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성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말씀하시는 매뉴얼에 따라서 사용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애를 쓰지 않으면 오늘 이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가정들이 이 세상 이미 예수님 당시부터 세상을 일컬 때 폐역하고 음란한 시대를 했어요. 폐역하고 이 세상은 언제나 그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써야 할지를 그 매뉴얼을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성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스러운 거라는 겁니다. 성적인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람이 이성을 좋아하는 것,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당연한 아주 수치스러운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같은 말이지만은 숨겨야 할 것도 아니고 엄밀하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당당한 것이라는 거죠. 아직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좋아하는 서로 이성들이 서로 손을 잡고 길거리에서 끌어안고 어떤 때는 뽀뽀도 하고 이러면 막 우리 눈살을 찌푸려요. 근데 서양에서는 막 박수를 쳐줍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걸 보면서 그걸 부끄러움, 망측한 것이라든지 쏜 버르장머리였고 말이지 아주 예의범절이 없는 나쁜 것이라는 생각을 일단 지워야 돼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큰 세 가지 욕구를 주셨어요. 첫 번째로는 제일 큰 욕구가 뭐죠? 식욕입니다. 먹어야 돼요. 배고프면 먹어야 됩니다. 저도 아침에 감 2개 먹고 왔어요. 배고파요. 그런데 두 번째 뭐죠? 수면욕. 피곤하면 자는 거예요. 몸의 회복,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 푹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사람 절대로 건드리지 마세요. 푹 자지 않으면 회복이 안 일어나고요. 그게 반복되면 심각한 질병이 생깁니다. 상대방의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남자는 늦게 들어오지 말고 일찍 들어와서 돌아와야 되고요. 상대방의 수면을 방해하는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상대방의 목숨과 관련된 문제예요. 정말 깊이 잘 수 있도록 햇빛이 너무 밝게 비치고 조명이 너무 밝게 비치면 차광막을 설치해서 진짜 캄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수면욕. 근데 이제 이 식욕과 수면욕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갖고 있는 욕구, 가장 근본적인 욕구가 성적인 욕구예요. 이게 인티머시예요.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관계 속에서 기뻐하는 거죠. 관계 속에서 남성과 여성의 관계 속에서 기뻐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욕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이 욕구가 막 반란을 일으키죠. 사춘기가 돌아오면 이게 이제 막 폭발합니다. 통제가 안 될 정도로 막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보고 이성적으로 좋아하기 시작하고 가까이 다가가고 이렇게 사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 있고 싶고 서로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거는 얼굴을 붉게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만약에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지 않는 세상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지 않는 세상, 남자만 있고 여자만 있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시도 없고 소설도 없고 로맨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이 진짜 사막같이 삭막한 거예요. 그런 것이 딱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교도소고 또 하나는 군대예요. 지금은 여군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어떤 겁니까? 명령만 있고 큰 소리만 있고 싸움만 있고 욕설만 있습니다. 근데 남자가 여자가 같이 있으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아름답습니다. 그 속에 시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소설이 나오고 문학이 나오고 영화가 나오고 그러면서 정말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은 사람들이 우습게 이길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파워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매뉴얼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큰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인생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매뉴얼이 바로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간음하지 말라는 말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은 하나님의 주신 사용법을 벗어나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서로 좋아하고 가까이 지내는 것은 우정이죠. 우정. 친구의 사랑이죠. 여러분 친구를 사귈 때 어떻게 사깁니까? 내 자신을 다 없애버리고 그냥 상대방만 따라가는 그런 친구 사랑이 있나요?
친구 간의 사랑은요, 자기 정체성을 지키고 가깝게 지내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성 간의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면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속에 상대방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픔이 있어요. 아픔.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살아있으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이성 간의 사랑은요,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상대방을 내가 소유하는데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에는 반드시 고통이 있다랍니다. 어떤 고통입니까? 내가 죽는 고통이에요. 결혼하지 않겠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들은요, 안 죽겠다는 뜻이에요. 내 혼자 큰소리 빵빵 치면서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진정한, 어떤 사람은 뭐 에로스 사랑, 뭐 또 아가페 사랑만 구분은 안 해요. 모든 사랑은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이성 간의 사랑이든 뭐 필요의 친구의 진정한 사랑 속에는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라져야만이 비로소 상대방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이 되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 간의 사랑 속에는 자신이 끼어지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참 우리가 이게 일생에 딱 한 번만 있어야 되는 사건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성 간의 사랑의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혼입니다.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이성 간의 만남은 다 죄입니다. 이성을 만나서 결혼할 때 여러분,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어저께 두상이 결혼했죠? 여러분, 이 결혼에 의의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사실 물어봐야 돼요. 모든 사람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모든 사람 앞에서 결혼해도 좋습니까? 허락을 받는 거예요. 딱 허락을 받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이 아내 외에, 이 남편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결혼하는 순간부터 한 사람만 사랑해야 돼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권리가 포기되는 거예요. 그게 결혼식장에서 선포되는 성혼선언입니다, 여러분. 다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앞에 서 있는 신랑과 신부, 그 사람만 사랑하겠다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 사람께만 내 자신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 앞에서 서약을 하고 결혼하는 순간부터 그는 이미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어떤 감옥입니까? 가정이라는 감옥이죠. 서로의 감옥에 갇힌. 여러분, 카프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결혼은 포위된 성이라고 그랬어요. 포위된.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포위된 성이라고 그랬어요. 결혼하면 오직 한 사람과만 사랑이다. 그리고 한 번 결혼하면 죽을 때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을 어기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간음이 뭡니까? 간음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성 사용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에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을 사용하라 그랬어요? 혼인관계 속에서만 남자와 여자가 둘이서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성입니다. 혼전 성관계, 혼인 외의 모든 성관계, 사랑하는 배우자 위에 가지는 일체의 모든 성관계, 뭐 근친상간이라든지 뭐 수간이라든지 뭐 동성애라든지 뭐 마스터베이션이라든지 혼전성, 이 모든 것들, 결혼관계 외에 상하는 모든 성은 다 간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은 매뉴얼을 벗어나는 것은 간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1장 18절 한번 보셔요. 로마서 1장을 한번 펴보세요. 성경을 교회에 가져오시는데 잘 사용하지 않게 되어서 제가 가끔은 이제 쓰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을 보시면 자 1장 18절부터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자, 하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심판하십니까?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죠.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죄가 바로 뭐죠? 죄 중에 가장 근본적인 죄,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내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게 죄예요. 가장 큰 죄. 근데 이 죄는요, 두 가지 큰 줄기가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며 나타나는 두 가지 큰 줄기. 너무나 무서운 죄 두 가지.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예요. 23절 읽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우상숭배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 나라가 시작될 때부터 끝까지 계속 모든 사람이, 제사장, 왕, 모든 백성까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끝없이 지었던 죄가 바로 뭡니까? 우상숭배였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 했어요. 심판. 따라합시다. 우상숭배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적 타락이에요. 두 번째로 큰 줄기가 성적 타락이에요. 26절, 27절. 26절, 27절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서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분리를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우상숭배를 심판하시고 두 번째로 성적 범죄, 성을 잘못 사용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우상숭배와 죄,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어느 사회든지 타락하면 두 가지가 끝나는 거예요.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여러분. 망해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대한민국은 음란공화국이라고 그랬어요. 대통령을 수행한 고관이 미국에 가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음란죄를 짓는 거예요. 지성도 필요 없어요. 지기도 필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얼마나 음란이 가득한지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로마가 왜 망했습니까? 음란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로마 멸망에 가장 중요한 거, 가정이 무너졌어요. 아무리 큰 제국이라 할지라도 박스 로마나라고 수백 년을 다스렸지만은 영원하지 않아요. 무너져 내린 것이 성적 타락이에요.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간음할 때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 엄격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이 하나님이 엄격하게 다루시는 딱 두 가지예요. 믿음의 문제가 생길 때 엄격하게 다룹니다, 여러분. 왜? 그 영적 생명과 직결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성적으로 타락할 때 엄격하게 다룹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했습니까? 근데 바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준엄한 모습으로 다가와가지고 앞으로 네 집에 칼이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끝없이 반역이 일어났어요. 끝없이. 하나님, 그 아이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바세바를 데려다가 부인 삼았을 때 임금이, 권력 있는 임금이, 천하를 제패했던 임금이 여자 하나 데려와서 동치면데 뭐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임금들은 백주에 대낮에 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합니다. 그 자리에서 성관계를 가져요. 그게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를 간음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준엄하게 다룬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준엄하게 다루신다는 거죠. 성의 문제를 결코 가벼운 문제로 다루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심판하신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타락했을 때 생기는
세 번째 문제가 뭡니까? 그게 바로 29절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이러면서 자 이렇게 쭉 나가서 몇 뒷부분에 보시면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성적 타락과 우상 숭배와 불의에 대해서 분명합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다. 사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태도고 특별히 성적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의 기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매뉴얼을 좀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매뉴얼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혼 이외의 성은 생각지도 말고 아예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생각이 들으면 빨리 쫓아내라는 거예요. 결혼 이외의 성관계.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신 가정 이외의 성관계는 생각이 들어와도 벌써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읽었죠? 28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고 이쁘다. 근데 자고 싶다라는 생각이 딱 올 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빨리 쫓아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선을 넘고 있구나. 여러분 그 생각이 딱 들어오는 순간 선이 지금 38선을 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검해놓은 선을 지금 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정신을 차리고 쫓아내라는 거예요. 마음속에서부터 생기는 생각부터 관리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엄격하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죄를 짓는데 눈이 죄를 지으면 눈 빼버리라는 거예요. 손이 죄를 짓으면 여러분 눈과 손이 문제. 간음의 문제는 눈 문제, 손 문제입니다. 여러분. 건드리는 거예요. 자꾸. 그렇죠? 손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은 너무나 소중하신 것이고 엄청난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보는 것부터 조심하고 마음 관리 잘하고 눈과 손이 잘못하면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그리고 이혼은 생각지도 말아라. 여러분 결혼하면 죽은 거예요. 이미 결혼하면 내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죽었다. 결혼은 그 안에서만 이제 끝나는 거예요. 성적인 문제는 그 안에서 다 해결해야 돼요. 결혼은 죽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결혼할 때 이제는 죽었다 생각했어요. 시집가서 문제가 생기면 다시 친정으로 돌아오면 죽어도 시집가서 죽어라고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사람들이 성을 우습게 알아요. 너무 우습게 알기 때문에 그런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가치관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난의 문제를 아주 엄격하게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그대로 회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은 결혼관계 속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감정에 이끌리면 사용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감정이 생기면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아무나 하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감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도 위에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결혼관계 속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은 비밀의 정원입니다. 부부관계 속에서 오직 두 사람만을 위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생활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부부 두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한 비밀의 정원이에요. 그 두 사람만이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내 아내와 나의 결혼 생활을, 성생활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건 두 사람에게만 주어진 축복이에요. 그건 보여주거나 들려주기 위한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수많은 영화와 소설과 문학 속에 예술을 포장해서 그 침실의 비밀을 오픈하는 것은요,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몰라요. 침실은 철저하게 통제되고 비밀에 갇혀져야 돼요. 인터넷에 떠도는 야동들 보여주는 겁니다. 전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영화에 보여주는 성 전부 다 가짜입니다.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그건 실제가 아니에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성은 이미 오염되고 타락하고 병든 거고 우리가 눈도 보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몰라요. 휴대폰만 탁 누르면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이미 전부 다 매뉴얼을 벗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적인 욕구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욕구이기 때문에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이 성을 결혼관계 외에 사용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거룩한 성을 가장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전락시켜버리고 말았어요. 가장 거룩하기 때문에, 엄청난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 거룩한 성을 가장 더러운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마귀의 전략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든지 가장 더러운 욕은 성과 관련된 거예요. 가장 더러운 욕. 막 욕할 때 이게 막 성적인 외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더러운 욕은 성적인 외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간음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매뉴얼을 벗어나는 건데 그 매뉴얼이 바로 뭐죠?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 안에서만 사용해야 되고 그걸 주시는 축복으로 받아 누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혼인의 목적을 저희들이 한번 체크해야 돼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남자와 여자가 합쳐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만나야 됩니다. 여자가 남자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혼인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결혼의 첫 번째 목적,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셨습니까? 안에서 피 터지는 싸움이 있어도 하나 되셔야 돼요. 하나 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 되어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되어 계십니다. 한 몸이십니다. 그런 것처럼 남자와 여자는 결혼해서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이 되고 하나 되면서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결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둘이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로는 뭐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경건한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경건한 자녀가 태어나는 것.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안 낳으려는 것은 범죄입니다, 여러분. 한 명만 낳을 거야.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두 명만 낳을 거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얼마만큼 낳아야 돼요? 뭐 저만큼 낳으세요, 여러분. 근데 이제 기도해 보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큰 목적이 경건한 자녀가 태어나는 것인데 성경은 많이 태어나는 거예요. 경건한 믿음의 자녀가 많이 태어나는 거예요.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하셨어요. 자녀를 키우면서 고생 안 하려고 자꾸 낙작해놨는데요. 너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 문제, 여러분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한 거예요. 자녀를 낳아서 키우면서 하는 고생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가정에 맡긴 두 번째로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성은 집사님, 아까 오셨던데 어디 있어요? 네, 위에 있어요. 네. 위에 계시네. 기억하세요. 어제 제가 결혼식장에 못 가서 기억하세요.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세 번째로는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죠? 두 부부가 열심히 일을 해서 계속해서 소득을 늘리고 일을 하는 겁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정자가 바로 뭐죠? 정자가 뜰정자입니다. 뜰정자. 그렇죠? 일하는 공간입니다. 가정은 그냥 퍼지는 공간이 아니고 부부가 힘을 합쳐서 열심히 일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를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정의 목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간음을 할까요? 사람들이 왜 간음할까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우자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전 성관계, 정말 사랑한다면 기다려줘야 돼요. 결혼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진짜 사랑한다면 보호해줘야죠.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간음하는 거예요.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간음하는 거예요. 사랑은 이 사람도 마음이 좋으면 하고 저 사람도 마음이 좋으면 그게 아니에요. 내 감정대로 하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순간적으로 행복하지만은 엄청난 죄책감과 제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메디슨 카운티의 달인은 사랑이 아니에요.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그렸지만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요.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을 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제 가운데는 아주 희한한 호기심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건 꼭 하고 싶어요. 청소년 관람 불가 꼭 보고 싶어요.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싶어하는 호기심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결혼관계 안에서만 사용해야 된다.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정해놓겠는데요. 인간이 타락하면서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별거 없어요. 신세계가 안 펼쳐져요. 굉장한 짜릿한 행복이 찾아올 것 같죠? 아니에요. 그때부터 망가지는 거예요. 인격이 망가지고 죄책감이 시달리고 내 인생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관계에 이상이 생기고요. 제 호기심. 세 번째로는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감히 선을 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교만이 찾아오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지만은 나는 한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지만은 나는 한다는 거예요. 선을 넘는 거예요. 그럼 간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교만 죄를 짓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장 무서운 것은 세상 풍조입니다. 오늘 우리가 늘 보고 있는 거죠. 세상 풍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음란하게 우상숭배하며 음란죄에 빠져서 수만 명이 죽었냐 하면은요. 딱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의 문화가 바로 뭐죠? 농경 문화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데 그 비를 내리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바알신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알신을 기쁘게 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분명한 거예요.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서로 만나서 서로 성관계를 가지면 행복해지니까. 그래서 우리 밑에서 음란 비디오를 틀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참았던 성적인 욕구들을 그 축제를 하면서 바알신에게 제사의 축제를 하면서 밑에서 남자와 여자가 엄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신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보고 자극을 받아서 야동을 보고 자극을 받아서 부부관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이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펼쳐지는 모든 음란 비디오와 이 모든 것들이 이런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자극을 받아서 부부관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어디서 온 겁니까, 여러분? 가나안의 바알 문화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바알 문화. 아무리 좋은 영화를 할지라도 부부 성관계가 하는 그 섹스 씬이 안 들어가면 안 팔려요. 상업주의. 이 세상은 성을 팔아먹습니다. 어디에만 써야 됩니까? 결혼관계 안에서만 사용해야 될 성을 선을 넘어서 돈벌이에 씁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이후로요, 여자의 아름다움에 대한 개념이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르누아르라는 그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보면 여성들의 이제 신체를 멋있게 묘사해놓은 그림들이 많죠.
거기는 여성들 보십시오. 얼마나 토실토실하고 뚱뚱하고 건강미, 건강한 것이 아름다움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 이후부터는 포인트가 달라졌습니다. 섹시한 것이 아름다운 거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높은 구두를 신었어요. 높은 구두. 짧은 치마를 입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슴과 엉덩이에 포인트를 주고 패션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성들이. 그러니까 섹시한 것이 아름답다라고 세상이 그렇게 흘러간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의 개념이 그렇게 변질되어서 지금 타락한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건강하지 않으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아름다운 것은 건강한 거예요. 청주 성도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섹시한 것. 눈길 한 번 더 받고, 예? 예? 주목 한 번 더 받고, 그게 이 세상의 매력으로 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결을 많이 했어요. 제가 너무 많이 몰랐더라고요. 이게 7계명을 빨리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성은 철저하게 통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너를 믿는다?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아이를 믿을 수가 있어요? 부모가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토요일 날 결혼했잖아요. 예? 한 쌍은 얼마나 부모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줬는지 너무 아름다워요. 통금 시간을 딱 정해놨어요. 9시 이후에는 못 들어오게 그냥 통금 시간까지 정해놓고 지키고 보호해 주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처음에는 좀 답답하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멋있는 부부예요. 너무 멋있는 부모였어요. 끝까지 관리해 줘야 됩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아니에요. 성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매뉴얼 안에 써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만 써야 됩니다. 여러분, 성을 지키는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자기를 지켜야 돼요.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아니, 술 마시고, 그 다음에 술 마시고 컴컴한 데 들어가면서 자기를 지킨다고요? 가능해요? 술 마시고 컴컴한 데 들어가서 춤추면서 그런 환경 속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킵니다, 여러분. 알코올이 들어가면 통제가 안 돼요. 나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나를 지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환경을 거절해야 됩니다. 환경을 거절해야 합니다. 학교에서요. EBS 방송을 보면서 속이 터져요. EBS 방송에서 뭐 하는지 아세요? 혼자서 마스터베이션 하는 법을 가르쳐요. 강사가 나왔어. 그 짜릿한 것이 기쁨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완전히 갔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갔어요, 선을. 이 세상에 얼마나 성을, 그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네가 즐기는 거야. 네가 즐거우면 되는 거야.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세상이 가르치는 법이에요. 어느 나라 법에도요,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은 간음이다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간통죄는 폐기됐어요, 이미. 간통죄 이미 다 폐기, 우리나라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에도 없어요. 근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간음죄입니다. 그래서 결혼관계 안에서만 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룰 때 참 기쁨이 있습니다. 선을 넘고 버리면 기쁨이 없습니다. 고통만 찾아옵니다. 성은 개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은 철저하게 통제될수록 좋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두 가지 싸움을 말씀하세요. 하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거룩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편하게 내버려두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갈 때까지 내려가 있어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의 보좌로 나와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가 미워도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체간하는 권사님, 장로님들이 그렇게
챙기는 사람이 하나님 좀 내버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싫어도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위에 내 자신을 세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영적인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싸움이에요. 두 번째로 가정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뭡니까? 성을 지켜야 됩니다. 성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거룩한 싸움이에요. 이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이 안에 참 견돈절도 하지 마시고 생각도 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사랑하세요. 결혼하지 않았을 때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아내가 먼저 세상을 홀로 되신 분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사랑해서 결혼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계약 결혼이라든지 절기는 하룻밤이라든지 간음입니다. 절대로 함부로 내 성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둘 다 말씀이 없으면 못 이기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도 성을 지키는 것도 말씀이 없으면 못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가서를 읽어보세요. 얼마나 적나라하게 부부생활의 행복을 노래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거는 외설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 사람 사이에서 정말 행복한 침실과 가정을 만드는 천국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이 그 속에 있습니다. 부부관계 속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돈을 침실에 투자하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침실이 호텔만큼 좋아야 돼요. 정말 방해받지 않는 행복한 공간으로 꾸며야 돼요. 아름답게. 그 침실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매리 넣었으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를 믿음과 순결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거룩이 바로 뭐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뜻이 거룩인데 그 거룩이 뭡니까? 음란을 버리는 거죠. 간음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거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정을 이룰 때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배우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결혼을 하면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아내는 남편밖에 없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밖에 없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 앞에서 와 멋있지 그래 말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더라도 아무리 휘황찬란한 사람이 지나가도 야 멋있다 그러면 안 돼요. 저는 9시 뉴스를 보다가 이쁜 앵커를 보고 칭찬했다가 큰일 났습니다. 와 이쁘다 하다가 얼마나 혼난지 몰라요. 꼬잡히지는 않았어요. 제가 피했지만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오직 그 사람에게만 집중을 하면서 나는 죽었다 자신에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리고 이제 절제하고 또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고 이런 가정을 만들어갈 때 정말 행복한 하나님 주신 행복한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영적인 생명이 임합니다.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같은 겁니다.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